이 잠언 19장 1절 7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요, 가난해도 부유한 자. 여러분, 이 기준이 있어요. 가난과 부유. 이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냐 세상 기준이냐에 따라서 가난과 부유가 180도로 엎어지고 바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가난해도 부유해도 우리는 뭘 갖고 삽니까? 복음으로 살잖아요. 복음으로 사는 지혜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고요, 부유해도 가난한 사람. 자, 세상 기준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막 가질 때 누군가 없는 것을 소유했을 때 세상이 평가하죠. 와, 저 사람은 부자다. 근데 복음은요, 내가 누구냐? 1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내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하나님 앞에서 보면 여러분 부자인 것 같습니까? 가난한 자 같습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예요. 지식 없는 열심과 급한 발걸음은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자신의 미련함으로 길을 굽게 하고도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인간의 죄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자, 1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성실과 정직이 뭐죠? 성실과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부자보다 낫다. 부유함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며 얻는 분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말씀을 놓친 자는 가난한 자다. 오직 우리 입술에 복음을 담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 우리는 가난함 속에서도 영적인 부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의를 덧입은 자가 영적 부유자다. 성경에 육신으로 부유하고 30명의 아들을 두고 30성을 거느린 그 성을 아들들에게 다 유산으로 물려줘도 결국은 노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지 왕, 거지 부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영적으로 부유한 자,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뭐합니까?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 기준이 뭐냐? 세상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발이 급하다는 건 뭐죠? 발이 급하다는 것은 열심히 사는 걸 말합니다.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것. 그저께 아침에 차를 주차하는데 빼려고 갔더니 시간이 촉박하게 준비해서 막 달려갔거든요. 차 키가 없어. 또 한 바퀴 뺑 돌았어. 전화를. 빨리 키를 찾아서 창문으로 던져라고. 급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막 소리가 크니까 왜 화내? 내가 급하니까. 아, 미안하다. 그렇죠. 빨리 좀 갖다 달라. 꼭 키를 놓고 갈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 막 찾을 꼴이잖아요. 급한 마음에 가게 되면 길을 잘못 찾게 되고. 다윗아 지난 한 주간 어땠어? 했더니 길을 못 찾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내비 찾고 가지 했더니 빠른 길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내비 없이 잘 가겠지요? 길을 못 들어가면 헤매는. 오늘 말씀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조급한 마음은 자꾸 틀려. 문자 쓸 때도 조급하게 써보세요. 받침이 다 틀려. 묵상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길을 선택하고 나가는 삶. 잠언 2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돈이 많고 모든 것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게으르고 이렇게 나태하게 사는 거 보면은 저렇게 사는 게 낙이 있을까? 부유한 사람들은 막 새벽부터 일하고 열심히 인생을 저렇게 고달프게 살면은 행복이 있을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도 성실한 자. 우리가 없는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복되다고 말씀하셔요.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이 많고 자금에서 행복과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37편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데 부요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작은 소유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 부유한 자보다 귀하고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로 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사람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요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는 일이 잘 돼서 형통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요 부유한 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나는 가난하고 없고 쪼돌리고 그런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판단이 세상과 사단이 주는 기준이라는 것을 아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그리스도로 부요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시작하는 오늘이다.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내가 몇 억을 쌓아놔도 그게 그대로 남아있질 않습니다. 야금야금 없어 보면 나중에 다 없어지게 돼요. 아시겠죠? 돈과 땅과 집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지 내 명의로 영원히 자손 만대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절 말씀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마음만 앞서고 올바른 방향 찾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는 그릇된 길로 간단 말이죠.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식은요, 길을 찾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길은 뭐지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달달 외워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건 지식이에요. 성경에 대한 상식과 가르침이 아무리 올바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것은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아무리 바른 길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배웠고 했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이게 빠르고 지름길인데 갔더니 길이 막혀요. 공사해서 다시 되돌아가야 돼. 그러면 간 만큼 손해예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지식이 없는 인생과 같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반복이 됩니다. 이런 길은 내가 좀 고생하는 길이구나 하면서 또 반복해요. 기도로 시작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또 기도를 놓치고 내 생각으로 경험으로 또 판단해요. 내가 믿음으로 해야지 했는데 또 내 경험을 앞세워서 하게 돼요.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을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과오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반복되어진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반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을 탓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준 거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그 심리를 알죠. 복권 당첨되고 주식 대박 나고 자식들 하는 일 잘 되고 건강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그게 안 됐다는 얘기거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가 잘못된 선택으로 간 것이지. 잘못된 선택이 뭡니까? 말씀 제외하고 기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빼고 내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돌립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교회를 탓합니다. 신앙은 물론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 시대에 아주 하나님 앞에 옳은 왕도 있고요. 완전히 우상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왕의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더라는 사실이에요. 진리 앞에 서더란 말이죠.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서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하나님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지, 가문 속에 복음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 사람을 탓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직장에, 지금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참 제가 어린 믿음이었을 때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왜 내게 저런 부모를, 저런 형제를, 이런 환경을,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원망. 여러분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 안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미련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입버릇처럼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복음이라고 말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그리스도로 결론과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도 가진 게 없는데도 영적으로 부유할 때 이 사람은 전도자로 사는 거고, 나보다 가진 것이 있고 부유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이것 주시면,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 아픈 거 고쳐주시면 이 증거 가지고 전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픈 거 가지고 전도해라. 네 가난 가지고 전도해라. 네 실패한 거 가지고 전도해라. 자신의 미련함으로 일을 그치고 나서 원망은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성경을 보면은 모든 왕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보낸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의 말을 듣고 내가 먹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남을 핑계대고 원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왜 시험을 받는다고요?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시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 이거 하면 내가 성공하겠지, 내가 잘 되겠지, 그래서 투자했어요. 그걸 확실히 믿고 자기는 돈 벌 욕심으로 거기에다가 상가를 냈어요. 안 됐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안 됐냐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마음에 그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네가 부자 되려고, 네가 돈 벌려고, 네가 성공하려고 시작해서 안 됐는데 왜 그걸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하느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빚을 3억을 내가지고 삼성전자가 막 올라가니까 3억을 투자했대. 결혼 자금에다가 막 다 해서 했는데 그 다음날 전쟁이 뻥 터져가지고 팍 하니까 왜 내가 이러지? 전쟁이 날 줄 몰랐지. 근데 이미 준비는 됐지. 근데 그날 터질 줄 몰랐지. 그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잘 되면은 내가 결단 잘했고 투자를 잘했고, 안 됐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은 맹목적이고 결국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뭘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이 구원 안 됩니까? 네 열심으로 가정 구원 되냐? 네가 그렇게 노력했다고 남편이 구원받냐? 하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지혜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그들을 구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4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과 권력에 따른 인간관계는 허무하고 참된 친구가 없다. 참된 친구는 뭐냐 이 말이에요. 부자라고 참된 친구라면은 그 사람은 가짜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에게 매일 잔치를 한다면은 친구가 모인다는 얘기잖아요. 혼자 잔치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매일 잔치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 내 인격 때문입니까? 돈과 권력 때문입니까? 결국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 가난해지면 친구도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시편 146편 3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친구,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친구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기인들, 부자들,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거짓은 결코 숨길 수 없으며 책임과 결과는 피할 수가 없다.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보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거짓으로 얻은 이익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정직한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빠르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늦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급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하게 가는 것이 빠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입니다. 조건 없는 사람과 참된 친구는 누구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리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조건 없이 선물을 주고 함께하는 친인척들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 조건이 있어요. 보면은 저 아이 참 부모에게 잘한다 보니까 잘해. 부모가 애도 봐주고 힘들 때 용돈도 주고 형제들이 잘해 보니까 명절이면 찾아가고 조건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평상시에 다 뒤 봐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형제들, 친척들 다 뒤에서 어렵고 힘들 때 돌보고 찾아가고 때로는 뭐 용돈도 이렇게 조금 넣어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지. 전화도 안 하고 1년 내내 가만히 있어봐요. 명절 때 찾아오나? 안 찾아와. 그거 7절, 8, 6절, 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관계는 참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참된 친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절대 외롭지가 않아요. 참된 친구,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된 친구 찾아 헤매지 마시고 주님께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일방 친구 누구요? 예수. 카톡에다 딱 해놓으세요. 내 일방 친구 예수 그리스도. 제일 가까운 친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베풀 여유가 있고 선물을 줄 능력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지요.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처지가 되면 형제나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외면하지요. 그때 여러분 외롭다고 말하지요. 왜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이고 계산적이라는 것. 난 안 그래. 그 사람이 더 그래요. 아닌 척 하려고 안 그런다고 얘기할 뿐이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까지도 인간 중심이고 계산적이에요.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은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정을 하고 진정한 친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결론입니다. 세상의 기준인 가난 때문에 비굴해지지 마십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당당한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뭐요? 영적인 부자다. 문제가 생길 때 누구 원망하지 맙시다. 그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더더욱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나요? 그게 하나님 원망이요. 나에게 왜 이런 자식이 주셨나요? 아닙니다. 나의 DNA가 그 아이예요. 나를 닮았지 누굴 닮았어요? 나의 DNA를 닮은 거예요. 내게 안 좋은 면만 쏙, 남편의 안 좋은 것만 쏙 해가지고 자녀에게 DNA가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보다 10배 미워. 남편보다 10배 더 싫어. 그거를 왜 하나님 주셨다고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지혜자가 됩시다. 남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왜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자식, 부모, 형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못 보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전도 대상자인데,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선교 대상자인데,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후대 사역자인데, 그렇잖아요. 가난해도 부요한 자로 사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단어에는 가난이라는 것은 없다. 나는 부요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나는 부자다. 하나님으로 나는 부자다. 아시겠죠? 부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죽을 겁니까? 그 얼마나 인생이 불행해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부자로 사십시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가진
부자다.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최고로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